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기 1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지파,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두 지파가 어떻게 큰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성취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언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앞으로의 운명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사사기의 결론처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사기의 이 암흑의 역사에 대한 암시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사사기 1장이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는 그러한 죄악된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바라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지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지명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야곱의 그 축복을 통하여 요셉 지파가 자신에게 할당되어진 땅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이라고 하는 땅을 취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 지파가 베델 땅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컸던가, 하나님이 요셉 지파를 얼마나 강성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보김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앞으로 사사기 2장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사사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바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전투를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지독한 외과 의술이요 수술입니다. 진통제도 있지 않았던 시대, 또 소독약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 외과 수술과 시술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남성의 표피를 베어 그것이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전쟁 중에, 특별히 적 앞에, 그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 약속을 붙들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바로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 현장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요,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특별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하게 되어지면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대단히 중요한 약속의 땅이 됩니다. 또 실로라고 하는 땅도 또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장소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던 장소가 바로 이러한 길갈과 실로와 같은 이러한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는 땅에서 출발하여 복임이라고 하는 땅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경고를 선포합니다. 복임이라는 뜻 통곡의 장소다 이런 뜻입니다. 애통해하며 울며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과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성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애통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듯이 복임이라고 하는 이 뜻도 통곡하다, 애통하다, 슬피 울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지명입니다. 결국 축복으로 시작하여 통곡으로 마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암시가 바로 사사기 2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2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이미 맺었고 이미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노예를 부리는 자들이 됩니다. 노예들이 제공하는 경제력, 노예들이 제공하는 노동력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과 언약함으로 화친을 맺고 가나안 땅에서 함께 공생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기록된 대로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게 되자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저버린 대가가 큰 것인가 하는 것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자 4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복임이라고 하는 땅이 됩니다. 통곡의 장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대가를 치르게 되는 장소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이 오늘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8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과 함께했던 지도자가 있고 그와 함께했던 언약의 백성들 장로들이 이 땅에 존재했을 때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절에 기록된 대로 1세대와 2세대, 광야 2세대가 모두 죽게 되어지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제3세대, 가장 평안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요가 넘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제3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비극의 결과가 결국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암흑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시대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코로나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사기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일수록, 더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